오늘 아침에는 나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산, 가장 지상에서 높은 산이죠. 그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그 산을 정복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저 산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사실 그렇죠. 우리가 조그만 산을 가더라도 올라가 보면 알지만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을 가면서 또 춥고 또 잠을 자야 되고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산악인이면 한 번 누구나가 정복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산이죠. 자, 아무튼 그는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승자강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강한 자이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이다.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길 때 그 이기는 자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교회가 오픈하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주님께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찾아오는 것들, 시시각각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혜에서인 잠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잠언을 늘 읽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는 것은 전제 하나 많아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같은 의미입니다만 한 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자기 자신과의 욕망이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김 시리즈 7번째로 나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20, 30분의 한정된 시간 안에 나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을 제시하는 길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을 알지 못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요, 상대방과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이 어느 나라가 됐든 그 선수들에 대해서 전부 녹화를 해가지고 경기하는 것을, 그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선수 개개인의 실력은, 또 기술은 무엇인가, 이걸 다 연구해요. 그리고서 경기에 나가요. 그냥 막 우리가 볼 때 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비디오 또는 뭐 다른 어떤 전술을 다 익혀가지고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뭐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알아서 뭐하나, 그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인간을 넓게 말하면 인간이고 좁게 말하면 나 개인 한 사람,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귀인이고 죄인이고 의인입니다. 귀인이다 하는 말은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귀인,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인간의 슬픔, 고통, 저주, 죽음,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였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뭐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말하면 의인은 사실 아니지만 칭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성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상담 또는 뭐 다른 학적으로 설명이 될 때 우리가 상처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상처가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온 것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이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실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건강한 자아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상처를 치료받는 일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내 자아가, 내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건강해야 사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상처가 심하면 아내가 고통을 받고, 또 아내가 상처가 심하면 남편이 고통을 받고, 부모님이 상처가 심하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건강한 자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윈윈, 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므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실패라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미만 잘 이해를 하면 되니까. 어느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의 부모님은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서울대학교 교수고 어머니도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천재 커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부부가 다 서울대학교 교수겠죠. 근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중학교 때 학교 성적이 1학년이 아니고 2학년인데 전교 한 1000명이 조금 넘는 그 학교에서 뒤에서 3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죠? 네, 아마 뒤에서 1등하고 2등하는 사람들, 학교 안 나오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사실 병원도 가봤어요. 병원에 가서 혹시 그 병원 의사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은 적이 있느냐. 열병을 앓으면 이제 뇌세포가 죽는데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열병을 앓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심하게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째서 둘 다 아버지 어머니가 천재 커플인데 성적이 이렇게 나올까? 뒤에서 이렇게 바닥을 헤매는 그런 성적이 나올까? 나중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왜냐하면 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다툰 적이 있습니까? 다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다투요, 매일. 왜 매일 다투냐면 성적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요. 보통 사람들의 부모님도 그냥 가지 못하는데 천재의 자녀, 아니 성적이 이러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을 닮아서 저렇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닮아서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이 끊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상담을 하면서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3개를 제시를 해 주었는데 첫째는 절대로 아이 앞에서 싸우지는 마라. 다투면 안 된다. 그 아이가 표현을 안 하지만 정말 죽고 싶은 심정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공부하라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육박을 들었겠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네. 그러나 자녀의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잘 격려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상담소에서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 아이 앞에서는 정말 아주 그냥 별단하고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왜 성적이 이러냐 하면서 그냥 윽박 지르고 스트레스 주고 이러던 그 삶을 바꿔서 공부하기 힘들지, 어렵지, 참 수고가 많다고, 고생이 많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튼 용서를 빌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6학기 동안 그 학생은 전교에서 2등, 3등, 1등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가냐면 서울대학교 불문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아이비리 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학과를 바꾸어서 정치 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년의 그 아이의 꿈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UN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대학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지금은 UN의 인턴으로 지금 근무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대한민국의 자기 개인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이 됐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 기부하고 포기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서 패배자로 살던 그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실패와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서 왔고 성공과 이김은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약점을 감싸주었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하면서 그 마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실력 몇 프로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는 그만큼 굉장히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발휘는커녕 이것이 자꾸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마음이 좋아진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은 실력이 발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운동이 됐던 공부가 됐던 어떤 분야가 됐던 굉장한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모습들을 요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음악이 있고 뭐 책이 있고 쟤는 여러 분야에서 아주 이렇게 올라오고 어떻게 한국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죄로 인해서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우리 자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이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죄사함을 받고 굉장히 대단한 아주 실력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왜 그럴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 예수 안 믿는 건가? 아니에요. 믿는 거죠. 근데 항상 강단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같은 소리예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거. 이걸로 생각을 해요. 나 오늘 이제 교회 나갔다 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적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든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든가 내가 주일을 잘 성수한다든가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말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자, 예수님의 삶을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몇 가지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율법은 죽이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서로의 죄, 서로의 허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 환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자비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가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때로는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이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닌데,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지 말고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이 땅에 가난하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옳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주일 예배하고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봤어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달아난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달아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열거하려면 한이 없겠죠. 보험서 있는 걸 다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 사건, 하나하나 스토리에 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주석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없다. 잘 이해해야 돼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목숨은 영혼을 의미하는데,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약에 오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마지막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자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바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보배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은 자녀를 귀히 여기고, 뭐 어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김으로 잃어버리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깨어진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건강한 자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나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진 내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예민하고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직업이 기생이니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 여인은 많은 상처나 고통과 그 직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생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고 후에 다윗 왕과의 족보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기생이라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보물이자 예수님의 족보의 영광에 오르는 그런 승리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깨어진 내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거나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전멸시킨 사건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라합이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이긴 것은 그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방 여자였던 기생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나, 하나님을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의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어떻게 그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생겼는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나아가 가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신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소리를 듣거나 주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처럼 믿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나 깨어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온 소리를 듣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 왕의 이스라엘 최대의 적은 블레셋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이 골리앗 때문에 사울 자기 자신, 왕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그 앞에서 두려워했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런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축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길에 나가서 어떻게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국가의 1등 공신이에요. 항상 불안해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블레셋, 그것도 골리앗을 물리쳐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고 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정말 기뻐해야 되고 정말 국가에서 잔치를 베풀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깨어진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거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나라를 이제는 차지하게 되겠구나 하고 사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이 죽기 전까지 내용이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수를 쉬어보니까 16장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16장이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16장이고 고린도전서가 16장이고 성경 한 권 책의 분량을, 그나마 또 분량이 신학하고 같은가요? 훨씬 더 많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어요.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승리한 영적인 거성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는 말을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그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 나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도 밖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 그 소리에 그 삶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뱀이라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의 첫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술집의 기생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을 물리쳤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만 들었겠어요? 그가 기생으로 있으니까 주변에 유명하거나 큰 위대한 건 아니지만 그런 용사들이 많이 그곳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다 들었어요. 어디에서요? 술집에서. 그러나 라합은 과거의 아픈 상처, 지금의 내 상황, 내 열등감, 깨어진 자기 자신의 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을 보니까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셔지고 상처받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요, 내 주변이나 이웃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성령께서 들려주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이김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고,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주변 사람이나 깨어지고 상처받은 내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